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29절 말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합독하는데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또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29절이고요. 변화산 사건의 영적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이 공개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공개적인 인준식이 행해졌는데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오랜 장마비가 오는데도 수련의 날짜가 확정이 돼요. 관광버스가 와서 비 속에서도 지리산으로 수련회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없던 활동으로 텐트를 치고 산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출발한 첫날도 구리로 들어가는 다리가 시뻘건 강물로 교각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가는 도중 목사님의 친분이 있는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데 무릎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 지루한 장마가 그치고 온천 마을이라 관광버스를 섭외해서 성삼제까지 가서 산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막 그때 성삼제에 도착을 하였는데 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생에 그렇게 깨끗하고 흰 구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마 내내 더러움이 다 씻겨졌을 거 아니에요.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장관으로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흰옷처럼 구름이 막 피어올랐습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도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순환을 재차 예고하였습니다. 고난과 멸시, 죽음을 통해 자신을 낮추어 종으로서 봉사하고 제물이 되어 희생함으로써 영광에 도달하는 메시아의 구속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예수님의 영광의 변형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도에 대한 교훈을 확고한 약속과 함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죽기 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변형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는 시간적 표현과 3명의 선택된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광채 나는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본다는 표현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변형 사건은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의 임박한 출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한 그 성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최종적 결과인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곧 변화선에서 또 야이로의 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빛과 광채가 나는 신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제자들이 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변형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장차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로 나타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두 인물이 갖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모든 구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현은 모세의 진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안에 신명기 말씀인 그의 말을 저의 말을 들으라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언급은 구원의 약속된 시간이 도래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유대 전통에서 엘리야는 도래할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엘리야의 출현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두 인물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일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전하신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변화의 세계가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한 것은 큰 실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초막에 계셔야 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구원, 구속 운동을 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할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소에 머물러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막은 셋이 아닌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십니다. 임시로 보여준 변화의 세계를 영원히 또 붙들어 두려고 하고 자기의 사명, 즉 주님을 증거하고 구원 운동을 해야 할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와 또 불쌍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말의 실수가 많아지고 주님을 괄시, 천대, 대적하게 됩니다. 일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오직 한 가지 안전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도 이러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려주므로 모세나 엘리야보다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가지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가르쳤으며 그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벌써 와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 모든 것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역할하는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 간의 윤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여 회개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산 사건의 영적 교훈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는 다가오는 왕국의 상징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세 사도들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요, 휴거된 성도들을 대표하고 상기슭에 있는 군중들은 다른 민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차 권능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들 세 명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단순히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진정한 영광을 위해 먼저 고난 당하시고 처절한 십자가 죽음까지 경험하셔야 하는 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실감나게 인식해 갔을 것입니다. 장차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며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넷째,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화선상의 사건과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 위의 영광스러움과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비난과 조롱을 받는 제자들의 무기력함이 대비되어 묘사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이미 놀라운 이적을 행한 바 있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처럼 비난과 조롱을 받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요? 아마 제자들은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자만과 안일에 빠져 귀신 축출에 실패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영적 무기력과 실패를 자각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은 일제히 제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었고 여러 가지 공격의 언어들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항상 경계하고 틈만 나면 공격하기에 벼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서기관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아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난과 불신의 사람 앞에서는 주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적과 권능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책망과 축사 사역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실패와 수치의 원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속적인 교훈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의 삶은 여전히 믿음 없는 세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세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표적만 요구하였으며 제약이 난무하였고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불신앙을 고집한다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라는 단어, 게네아라는 단어는 타락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노아의 세대와 광야의 세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광야의 세대는 패역한 세대로 불렸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종종 노아의 불신앙적 세대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실패한 제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광야의 세대들과 매우 유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권을 가졌고 치유와 귀신 축출의 능력을 소유했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은 더 이상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몹쓸 질병에 걸린 아이의 상태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소년이 가질 수 있는 꿈, 소망, 미래의 기대, 성실한
준비와 성장 등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믿음마저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새 세계를 열어주셨고 그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필요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만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불신만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드렸던 고백은 두 마디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은 아비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실패로 인해 무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자신들이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하는 행위로서의 기도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 없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축출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by prayer and fasting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에서는 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축출 시도에 앞서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존재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여 기도할 시간이나 여유를 갖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긴 시간 동안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제자들의 의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짤막한 기도에도 그러한 능력의 원동력은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짧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대로 두면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재하고 또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것만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이 소중함도 모르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저절로 소멸이 된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마치 충전용 배터리와 같습니다. 재충전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과 헌신을 통해서만 믿음의 기도는 가능합니다. 오늘 변화선 사건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것이 산 위가 전부가 아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산 아래가 있고 거기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무엇보다 주께서 앞장서십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산 아래에 가서 귀신에게 눌려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아버지 그런 사명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산 아래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도 부어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 사건 우리가 마침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어려움과 십자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